2년 동안은 안 해봤는데 알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목사님도 말씀 사역을 하셨잖아요. 먼저 그 찬양한테는 오신 거 아니야? 그럼 오늘 또 오시겠네. 자, 계속해서 거짓 지도자의 유혹은 바로 보았다, 받았다, 이 기적과 능력. 자, 이것에 치중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 내가 무엇을 보았다. 아까 그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그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결국은 이제 그 체험 위주란 말이에요. 체험. 신비적인 그 체험 위주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 이제 이 지적인 것이 없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모든 은혜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구약 시대는 그러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말은 뭐 열조의 하나님을 말하는 게 뭐냐면 그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럼 뭐라고 그래요 보통? 믿음의 뭐 하나님 뭐 야곱의 하나님은 뭐 주시는 자의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말씀 자체는 뭐냐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거를 말씀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거짓 지도자들은 늘 보았다 받았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유혹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성취해 주시는 그 예수를 이 땅에 이미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또 예수 말고 무엇을 또 보고 구속주를 또 뭐 어떻게 만나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성경에 구하라, 찾으라, 두들겨라, 구하는 자에게 주실 거요. 그죠? 예,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하는 말은 뭐예요? 그 말 자체도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셨으니까 우리가 누구를 구해야 돼요?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그랬으니까 누구를 구해야 돼요? 메시아 대신 예수를 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를 안 구하고 다른 걸 자꾸 구한다 그러면 그건 어리석은 거죠. 여기서 보았다 받았다 이미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보았다 그러면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계시된 거다. 드러내 보여주신 거다. 그러니까 더 이상 볼 게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뭘 자꾸 어디 가서 자꾸 뭘 보려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러다 공연이 뭐예요? 귀신의 영이라 받는 거지. 귀신의 영 받아버리는 거예요. 네. 아니 이미 다 주셨는데 지금은 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계시의 말씀이 특별 계시의 말씀이 완성됐고 그 특별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뭐야 드러내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믿으면 돼요?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거짓 지도자들은 보았다 받았다 이런 것에 자꾸 기적과 능력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이러고 막 난리 법석을 치는데 능력이 뭐예요? 말씀의 능력이죠.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이 진짜 능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짜 능력이 뭡니까? 신. 그렇죠. 신이죠. 근데 뭘 보여주셨어요? 만수의 신. 죽은 자를 살게 하는 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해주셨다. 그러니까 더 이상 능력을 우리가 요구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와서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는 말은 뭐예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에? 기적이란 능력을 보여주세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 요나의 표적은 뭘 말하는 거예요? 3일 만에. 그렇죠. 3일 만에. 예. 그래서 그 표적은 뭐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예, 부활의 표적을 말하는 거다.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이요 표적이다. 그 이상의 표적은 보여줄 게 없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당신이 부활하심으로 바로 기적과 능력을 다 보여주셨다. 근데 뭘 또 보겠다고 자꾸 난리를 벌썩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사, 표적을 이미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 그런데 뭘 또 보기를 원하느냐 이거예요. 어떤 능력을 또 받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막 능력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자꾸 부르짖지만 그러니까 능력 그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능력을 다 우리에게 주신 거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정말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오늘날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거짓 지도자들은 왜 보았다 받았다 하면서 자꾸 뭐예요? 심령을 혼미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머리는 예리해야 되고 가슴은 뭐예요? 뜨거워야 되고 이런 의지는 뭐예요? 확실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겠다 하는 의지가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내가 이 일은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는 거,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심령을 혼미케 하는 거. 우리가 이단 중에서도 그러잖아요. 남녀 호령갱이 있죠. 아침서부터 그냥 남녀 호령갱이 저녁까지 똑같이 남녀 호령갱이 이렇게 하다 보면 뭐예요? 자기 정신이 혼미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혼미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리하게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 영이 맑게 만들어 주신다. 남녀호랑이에 대해서 좀 아세요? 몰라요. 그 남녀호랑이가 두 편입니다. 남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녀호랑이가 찾는 분이 있고 남녀호랑이의 원본이 성경과 똑같아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져왔습니다. 여기. 그래요? 그 원본을 책을 공부하는 분이 그런 거예요. 남녀호랑이를 찾는 분은 이 책을 안 봐요. 근데 남녀호랑이의 그 책 원본이 제가 갖고 왔거든요. 이 책이 불교입니다. 불교. 원래 남녀호랑이 불교에서 파생된 거예요. 불교. 이건 교회고 성경은 교회고 그 남녀호랑이 그 원본이 불교예요. 불교예요. 그러니까 합쳐진 거예요. 같은 교회입니다. 이 일반 사람 생각에는 남녀호랑이 얘기는 너무 강해서 저는 이 책을 봤지만 이걸 누구한테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책을 못 모르고 볼 수는 있습니다. 교회 성경 공부를 한 사람은 이걸 보게 되면 영이 다 죽어요. 그래서 내가 저건 말씀이 맞아요. 이걸 저 같은 예로는 처음에 성경책을 조금 한 5년 전에 성경책을 보다가
중단하고 이걸 딱 보고 성경책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괜찮지만 지금 만약에 성경 보면 목사님이 만약에 계셨을 때 이 책을 보면 안 되는 거야. 여기 다 주는 예, 묻어봐요.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단이요.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책을 이게 남녀라게 찾는 분들 그걸 아시는 거예요. 남녀라게 찾는 분이 남녀라게만 찾으면서 그 남녀라게 다시 화가신문하고 신문 같은 이 잡지책만 보고 이 책을 안 봅니다. 근데 이 책을 보는 사람이 그 중에서도 따로 있어요. 지도자들. 근데 지도자들도 이 책에 있어서 물으면 답변을 안 해요. 왜? 이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려면 진짜 본인이 직접 읽어보시고 그렇게 가르쳐줘야지 이걸 답변을 하여튼 그럼 이따 한번 봅시다.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종교가 심령이 자꾸 뭔가 혼미하게 만드는 건 전부 잘못된 거예요. 반복시키는 게 아니고 영이 맑아지게 만들어. 왜 그러냐 하면 영이 맑아져야 돼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바로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찬양 받으실 만한 게 되지, 그냥 그 무속신앙같이 무조건 찬양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왜?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의식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거예요. 무의식 상태에서 자꾸 심령이 혼미한 상태로 들어가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건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한때 심할전에 찬양과 경배 있죠. 찬양과 경배 그냥 일어나서 막 찬양하면서 춤추면서 막 이렇게 막 서로 막 꼭 저 어떻게 보면 그 카바레 비슷하게 막 여기저기 다 전부 일어나서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보면 그냥 장소가 혼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적인 게 다 없어져 버리고 감각만 남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은 그때의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바로 깨닫고 그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는 신앙생활은 바로 함정이요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자꾸 무엇에 마비시키면 안 돼요.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이성이 맑게 만들어가지고 정말 바로 깨닫고 그 마음속에 막 뜨거운 마음이 주어져가지고 사도들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기근이나 칼이나 그 무엇이라도 끊을 자가 없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전 세계를 그냥 진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 던졌잖아요. 그가 숨겨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힘 자체가 뭐냐? 그게 이 혼미한 상태에서 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이 우주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고 나서 그 하나님께 그가 전 세계를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주어졌다는 것.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지각 있는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충성이 바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마비된 심령은 뭐냐면 복받기 위해서 뭘 한다 이런 건 이미 마비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너무나도 감사해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헌신해야 된다.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몸을 바쳐야 되겠다. 이러는 것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다. 그래서 무엇이라도 얽매이지 말고 무엇이라도 우리가 마비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영이 맑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그 영이 맑게 된다는 것이 이제 정말 하나님이 어떤 것인가 이걸 바로 깨달아서 그 경외의 대상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두 번째, 복음 진리를 통한 경계를 해줍니다. 철학과 수임수를 조심하고 그리스도를 쫓으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뭐냐? 철학이다. 그리고 정말 모든 속임수 이런 것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이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지라고 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자, 이 철학이라는 걸 뭐라고 그랬죠? 속임수. 철학이라는 것은, 사람의 가슴. 철학은 인간의 경험,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결과가 주어진다. 그래서 인간의 경험을 앞세우는 게 철학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으로 타당하다 한 것은 분명한 것이다. 이렇게 그 결론을 맺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철학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우리는 인간의 이성도 뭐예요? 이거 타락한 이성이, 이건 부패한 이성 아니에요. 땅의 것밖에 모르는 영원한 세계를 알 수 없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볼 수 없는 그런 부패된 이성, 저주받은 이성. 이 이성 자체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인간의 경험,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기독교는 뭘 중심에 해요? 예?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을 하니까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이 계시, 승부야 계시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게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그거는 뭐예요? 헛된 일이다 이거예요. 뭘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그냥 보여주셨잖아요. 당신을 다 드러내 보여주신 게 무슨 뭐라고요? 계시. 이게 보여준 거, 감춰져 있던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어떠한 분인가 다 보여주셨다. 무엇을 통해서? 어디서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무슨 계시라고 그래요? 특별 계시다. 그러면 특별 계시인 성경 말고 일반 계시는 뭐예요? 기복신학, 기에서 보여주는 게 자체 얘기하는. 일반 계시는 뭐예요? 이 자연, 모든 역사 이런 걸 통해서 별을 보고 하나님을, 저걸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 계시예요.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짐작할 수 있는 거. 근데 일반 계시로서는 뭐예요? 우리가 확실하게 모르지. 그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지. 일반 계시로서는 분명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다 당신을 보여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게 된다. 근데 그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또 보여주셨는가? 성경을 통해,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해, 당신을 계시해 줬어.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셨는가? 무슨 방법으로 해요? 비유를 해보죠. 비유. 이건 네가 다 정확하게 찔러서 핵심을 해내는 게 아니고 비유로. 그게 이제 진리라고 그러지. 그쵸? 진리라고 한다. 근데 그 진리를 어떻게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진리라는 것은 이론과 사실이 부합이 돼야 돼요. 같이 나타나야 된다. 이론만 있어도 안 되고 사실이 드러나야 된다. 그래, 공산주의가 그게 진리가 아니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공산주의의 이념은 분명히 좋은데 그 공산주의가 사실로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드러나질 않았다. 공산주의는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공평한 사회, 그건 인간의 탐욕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공평한 사회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자체가 불합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진리가 아니다. 그런데 성경은 진리다. 근데 성경에는 뭐예요? 지금까지 다 배웠는데도 그래요. 언약과 성취다라는 거예요. 언약과 성취.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한 게 그대로 사실로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메시아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죠. 근데 그 약속대로 뭐예요? 메시아가 오셨죠. 그건 사실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이 역사 속에서 자꾸 그대로 성취돼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뭐예요?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이 존재,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다? 특별 계신 성경이다. 그 성경 자체는 뭐예요? 언약과 성취로 계속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겠다 약속했는데 누가 낳았어요? 이삭을 낳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취됐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내 후손이 저 하늘의 별들과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게 해주시겠다. 그 말씀 아시죠? 네. 그런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게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낳고 보니까 그 약속을 믿게 된 거예요. 왜? 이삭이 약속으로 낳았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리라, 많게 하리라 하는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세계 만방의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지금 양육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천국을 정복하죠.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과 같이 천국을 우리가 정복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 누구예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의 통치를 우리가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다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의 통치를 함을 받게 되는 그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주어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이다. 이런 확실한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철학은 인간의 경험과 이성을 중심으로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계시가 기초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계시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언약과 성취로 드러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철학으로 자꾸 속이는 거, 이거에 조심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철학과 거기에 속임수로 그건 다 초등학문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이 충만한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한 예수 그는 모든 정사와 관세에 버리시라. 그러니까 경험과 이성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계시다. 근데 그 계시로 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뿌리를 받고 견고하게 세워져야 된다. 예수의 그 복음 사상, 복음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철학적 설교는 사람이 유전이요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철학, 유교적 설교, 그래서 뭐 이렇게 해야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해야 바른 신앙 생활합니다. 이 행위를 갖다 계속 설교를 하죠. 그거는 바른 설교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설교라는 건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설교가 되어야 된다. 한 시간의 설교가 정말 예수를 증거하는 설교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쫓는 이유가 뭐냐?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쫓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를 쫓는 이유가 뭐예요? 신성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생명이 충만하다. 이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도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이 뭐라 해요? 예수는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해야 생명의 충만함을 받는다. 아멘. 우리가 빛 가운데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떠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만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의 통치하심으로 충만하여졌다.
주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고 내 심령을 통치해 주시고 주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면 내게는 아무 염려가 없죠. 두려움이 없죠. 충만해. 은혜가 충만하게 된다. 그래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것은 사람이 유전이요, 사람이 만든 거다는 거야. 철학이라는 건 사람이 만든 거다. 그리고 그것은 초등학문이다. 이게 초등학문은 뭐예요? 육체의 예법에 불과한 거다. 철학이라는 건 율법도 결국은 육체의 예법에 불과한 거예요. 그 육체의 예법에 불과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육체에게만 유익이 주어지는 거지 영적으로는 유익이 안 주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유익이 안 주어진다는 말은 뭐냐면 구원의 복음이 아니다. 철학은 구원의 복음이 아니다. 철학적인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유익한 말에서 무익한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초등학문이 뭐냐? 관습론, 관념론, 경험론, 인식론, 철학에서 말하는 이런 주장들, 이것들이 다 철학의 속임수에 속한 거다. 그래서 이성으로 판단하죠. 그래서 만약에 오병이어나 처녀, 잉태, 이건 철학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거 처녀, 잉태,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느냐, 이게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건 철학자들은 뭐예요? 그건 속임수다, 조작글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환상이 그럼 불가한 것이다. 처녀가 낳았다고 그냥 믿는 것 뿐이다. 환상이다. 그런데 우리 순수 복음에서는 어때요? 사람이 유전, 철학, 이거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다. 그래서 이 진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오병이어다 그러면 오병이어는 뭐예요? 생명의 떡을 공급해 주시는, 그걸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말을 했죠. 저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배가 고파서 그렇다. 그러니까 육신의 저들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 육체의 떡을 얻기 위해서 따르지만 예수님은 뭘 주기 위해서? 생명을, 영혼의 떡인 생명. 육체의 떡은 뭐예요? 육신을 살리지만 말씀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이 나를 따라오는 건 배고파서 따라온다. 그건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이죠. 저들이 나를 따라올지 육신의 떡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을,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보고 저 메시아 그리스도를 따르면 우리에게 영적인 떡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생명의 떡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이러고 예수를 따랐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근데 지금도 뭐예요? 예수 믿는 게 육신의 떡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교회 가면 예수를 믿으면 사업에 성공한다, 이러고 믿는 사람은 뭐예요? 육신의 떡을 구하는 자다, 이래요. 맞죠? 제 말이. 그렇잖아요. 그럼 병든 자는 병 고치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 그건 뭐예요? 육신의 떡을 또 구하는 거다, 이게. 육신이 살기 위한 걸 구한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런 목적을 가지면 안 된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뭐예요? 생명의 떡을 공급받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생명의 떡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영원히 구원받는 그것을, 하늘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돼야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오병이어, 그것도 칠병이어의 표적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육신의 떡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떡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는 각도가 달라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또 요걸 보면서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했으니까 나도 내게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나도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이 표적을 구하는 자죠. 또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
그 생명의 떡을 보여주시는 그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은 누구뿐이에요? 예수님 뿐이다. 우리는 생명의 떡을 공급받는 자다. 우리가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공급받는 자단 말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지 조물주가 아니다. 근데 피조물이 조물주 되려고 자꾸 애를 쓰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다. 그리고 처녀 잉태를 보면서 뭐예요? 뭘 생각해 이게? 메시아의 증거다. 왜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에서 말하기를 메시아가 오면 처녀의 몸에서 오신다고 그랬어요. 처녀의. 그러니까 자, 만약에 그냥 뭐 우리 보통 사람 같이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그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도대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처녀가 애를 낳는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처녀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면은 우리 분명히 그가 메시아인 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건 처녀 잉태 자체는 뭐예요? 메시아의 증거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거. 만약에 구약에서 말하는 대로 메시아는 그가 뒤꿈치가 들리리라 그랬어요. 구약에.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뒤꿈치가 들리리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뒤꿈치가 안 들리죠. 이게 묻히잖아. 돌무더기에 묻히잖아. 스데반 같이 돌에 맞아 죽으면은 뒤꿈치가 안 들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메시아가 그렇게 죽으면 이 메시아인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뒤꿈치가 들린다 그러면서 어떻게 로마법에 의해서 죽게 만든다. 로마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이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달리니까 땅에서 뒤꿈치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유대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이건 역사가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로마법에 의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신 걸 보면서 선지자 예언이 이루어졌다. 성취됐다. 하면서 그가 누구라고 믿어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가 나를 죽음에서 생명을 옮겨주시는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구속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거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게끔 만드시는 것이 바로 그 선지자의 예언이다. 그러니까 처녀 잉태나 뒤꿈치가 들려서 들리게 된다 하는 그 말씀 자체도 뭐예요? 다 메시아 증거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도마같이 의심하는 게 인간인데 그런 증거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예언대로 성취하는 사건을 통해서 언약과 성취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다. 왜?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맞다! 그거 진짜네? 이러면서 우리가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 믿음의 확신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지 않고는 믿음이 뭐예요?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성경을 안 보고 어디 산에 가서 자꾸 부르짖기만 한다고 해서 믿음이 주어지는 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걸 자꾸 확인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뭐가 바탕이 되어져야 돼? 언약이 바탕이 되어져야 된다. 약속을 믿는 게 믿음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란 뭐라고 그랬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약속만 받으면 뭐예요? 아직은 알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보고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 분이다. 그가 육신이 있고 있지만 뭐예요? 예수 안에는 신성이 충만하다. 바로 육체는 죽음이죠. 그러나 그의 신성이 충만함을 통해서 그에게는 생명이 넘치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 신성이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사탄을 물리치시는 그런 메시아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충만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생명 능력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되어진다. 왜? 주님과 한 몸을 이루었으니까. 주님과 한 몸이니까 우리에게도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게, 정말 우리 자동차의 기름을 만땅으로 넣는 것 같이, 가득 넣는 것 같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진다. 그 다음에 2장 11절부터 15절은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한 진리를 성도들에게 가르쳐줍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통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할례는 뭐냐? 참 할례는 육적 몸을 벗고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이다. 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거듭난다는 말이고 중생한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육신은 죽고 우리 영은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다. 그것이 확실히 이루어졌다 하고 성령이 뭐예요? 인쳐주시는 거.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이 참 할례다. 할례의 증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사건은 민족적 세례이며 광야의 연단은 민족적 할례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지나가죠. 그게 바로 세례다. 이 엄밀하게 말하면 뭐예요? 세례가 아니라 침례다 하는 주장을 또 사람들 하죠. 장로교는 세례식을 하고 침례교는 침례식을 하죠. 근데 원래는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게 맞는 거예요. 물에 잠겨야 뭐예요? 육신은 죽죠. 그렇잖아요. 물속에는 못 사니까. 그러니까 이게 잠긴다는 뜻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있는 사람은 물에 안 잠겼으니까 살고 나머지 노아 세대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물에 잠겨서 다 죽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육신은 죽고 영은 살아나는 거, 이것이 참 할례다. 그리고 오문의 증서를 통할하십니다. 율법이 정죄 기능을 십자가의 피로 무효케 하심으로 할례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짓 지도자의 유혹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 율법의 정죄 기능, 이것은 예수님의 뭐예요? 다 이루셨다. 율법을 온전케 하신 분이에요. 율법이 정죄하잖아요. 그 정죄한 대로 예수님이 뭐예요? 죽으시잖아요. 죄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대로 다 실행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그게 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율법이 더 필요 없게 되어진 거죠. 율법 필요 없잖아요. 다 예수님이 이뤘으니까. 그러니까 율법 신앙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율법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복음 신앙이다. 복음 신앙, 복음 시대에 들어왔는데도 여전히 율법 신앙을 가르친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시대에 뒤떨어진 지도자고 그거는 거짓 지도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 되려면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릇되게 가르치면 선생 헛고생하는 거니까. 열심히 나는 가르쳤는데 내가 모르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르쳐 놓으면 그거 헛수고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요, 구약에서 왜 저기 신명기 같은 경우는 복 받으면은 나가도 못 받고 들어가도 못 받고 불순종하면은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가도 저주받는 그 말씀들은 어떻게 우리가 그걸 읽으면서 이제 가르쳐야 되나요? 불신자들에게 그 구약의 그 말씀들 예수님 오셔서 또 빼졌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어져서 이렇게 근데 그 구약 전체가 하나의 그림자적인 사건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 있으면 영원한 신령한 복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신령한 복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직장을 가도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복된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해도 그게 복된 거라니까. 왜? 생명은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이제 그 지금 상황에서 그 사람이 막 죄를 막 비난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죄를 지는 상태에서 이게 말을 해준다면 어떤 식으로 해줘야 돼? 그 말씀을 이렇게 비춰서 이렇게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죄를 자꾸 짓는 것은 결국 예수를 자꾸 떠나는 생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생활하면 기독교 문화권 안에서 생활하면 그게 사는 길이고 복받는 길이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권면을 해줘야지. 이거 은혜를 헛되이 받으니까는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안 읽어서 모르니까 날마다 죄를 져요. 입술로. 그러니까 성경 보면 누가 사람이 잘못하면 이렇게 막 저주해버리고 죄를 졌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복음으로 가르쳐야 되겠는데 또 신명기 말씀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예화를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말씀을 또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죄를 졌으면은 이렇게 죽였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더 지혜롭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냐는 것은. 그러니까 권면도 구약을 들어서 권면하지 말고 신약을 들어서 권면해야지. 신약을 들어서. 왜냐하면 이제 새 복음이 새 계명이 주어졌잖아요. 옛 계명으로 교훈하는 게 아니라 새 계명으로 교훈해야 되는데 옛 계명으로 교훈을 자꾸 하다 보면 인간적으로 자꾸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새 복음. 그러니까 새 생명으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생명과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 안에서 모든 걸 해석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복 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복 받은 거예요. 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또 복이다 뭐다 받는 거에 이렇게 신경을 쓰지 말고 우리 생활은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이 나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당신이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중점으로 해서 고면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귀한 생명을 주셨으니까 큰 소망을 산 소망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삽시다. 이렇게 해야지. 들어가도 못 받고 나가도 못 받고 뭐 이런 식으로 권면한다 그러면 현실은 자꾸 여러 가지로 꼬이는데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게 없으니까 또 낭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권면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권면이 아니라 영적 권면으로 들어가야 돼요. 영적. 그러니까 신약 성경 새 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예수 안에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다 받았잖아요. 그럼 뭘 또 자꾸 더 받아? 그냥 지금은 뭐예요? 내 영혼이 만족하다. 그리고 만족감을 심어줘야 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사랑하셨는가 그걸 깨닫게 만들어 줘가지고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고 할렐루야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을 들어가 버려야지. 구약은 율법 시대라 개인이 인간이 뭘 다 하면 뭘
복 받는다 이런 조건적인 거라면 구약은 율법은 조건이고 새 복음은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이에요. 은혜로. 예. 그러니까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도록 자꾸 권면해야 돼요. 자, 오지만 두 번째 보면 의문의 증서를 도말하셨다. 이거 다 율법, 신앙 이거 다 도말하셨다. 끝난 거 자꾸 부여잡지 말아요. 그걸 미련이라고 그러죠. 끝난 걸 왜 자꾸 부여잡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제는 힘있게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죠. 자, 그래서 저주받은 육신의 소욕으로 살아갑니다. 육신의 소욕으로 자꾸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주어지는데 이제는 육적 몸을 벗어나야 되죠. 예, 육신의 생각을 좀 자꾸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 자체를 상담한다 그러면 자꾸 육신에게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왜 초점 맞추면 해결이 안 돼요. 그 육신의 일은 누가 더 잘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지. 예? 그러니까 육신의 것을 논하지 말고 아까 말한 것 같이 뭐예요? 예? 오병이의 표적 그러면은 그게 영적 만나 생명을 말하는 거지 육신의 떡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받을 적에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이 돌로 떡덩이 되게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 답변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사탄은 벌써 육신에 사는 걸 시험 걸죠. 근데 예수님 뭐예요? 우리가 육신에 사는 게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영적인 양식을 구하는 자이 되어야 된다. 육신이야 뭐 나이 먹으면 어차피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을 걸 왜 구하느냐 이거예요. 육신의 떡을 왜 구하느냐. 그러니까 모든 게 영적으로 해석을 영적인 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육적 몸을 벗어나는 거 이게 참 안되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적으로 보면 육체의 소욕이 있죠. 우리 속에 뭐 탐욕, 시기, 질투 이런 육적인 소욕이 점점 이렇게 없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으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육신이 추구하는 거와 육신이 쫓아가는 거와 영이 쫓아가는 거고는 전적으로 다르다 이거예요. 육신은 세상 것을 쫓아가지만 영은 뭐예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육적 몸을 벗어나는 게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받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역사. 그게 부활의 역사죠. 부활함을 받는 게 정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는 점점 죽어야 내 심령이 편안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살아야 영적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육신이 죽는 거를 뭐예요? 마음을 비워야 된다 이러죠. 마음을 비워야 사실은 욕심 버리고 마음을 비워야 편안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한 단계 더 높이 우리가 정말 부활의 그 소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는 걸 쫓아가는 거지 육신의 문제 해결하는 걸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의 증서는 뭐냐? 율법을 말하죠. 의문의 증서는 율법을 하는데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이게 뭐예요? 조건입니다. 조건. 그러니까 조건적인 신앙을 자꾸 갖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의 감격을 느끼는 그런 신앙으로 지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의문의 증서를 도말하셨다. 이거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 이런 조건이 다 도말돼 버리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의롭게 칭의해 주셨다.
그래서 어머니의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관서를 벗어버려 밝게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율법 신앙은 버려야 되고 이제는 복음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2장 16절에서 19절 보면 그림자의 규례들에 의해 변론을 못하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성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 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가정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리와 힘줄로 공급하는 것과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거, 그래서 날짜와 절기를 지키고 이런 날짜를 의식을 하고 이렇게 이런 데 매이지 말아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며 기동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다. 그죠? 그래서 참 모든 마디와 힘줄로 공급하는 것과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나게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사는 것이 육체가 사는 거, 이건 떡이 있으면 살지만 우리 정말 영이 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공급이 주어져야 된다. 그러므로 우문의 증서가 도말되고 율법의 명령을 예수님이 수행하셨으므로 그림자는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 이거 육체적 양식이죠. 절기나 월성이나 안식일이에요. 이런 거는 다 이 절기나 월성이나 안식일, 이게 전부 다 그림자다. 이 절기가 뭐예요? 6월절은 뭐예요? 그건 그림자고,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6월절을 다 예수님이 지켜버렸죠. 예수님을 6월절 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건 그림자다 이게. 자, 또 안식일이다 그러면 진짜 예수님은 뭐예요? 나는 안식의 주인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만 영원한 안식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날짜에 안식 지켰다고 해서 안식이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자 그러면 주일날 뭐 예배 안 드려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주일을 지키고 안 지키는 거는 이 안식 때문에 안식을 얻으려고 주일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안식은 예수 안에서,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데, 주일을 지키는 것은 그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아서 안식을 얻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참석 안 하면 말씀을 듣지 못하죠. 듣지 못하면 누구 생각대로 살아가요? 자기 경험과 이성으로 살아간다 이게. 그러다 보면 계시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안식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날짜에 안식 지켰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안식교에서는 토요일이 안식이죠. 그날 안식일을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와 우리는 뭐 안식일을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안식이 진짜 안식이 아니라 진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내 영혼이 죄의식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자유함 받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된 심령 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안식입니다. 우리가 죄에 얽매이지 않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참 안식이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정죄함이 없으니까 뭐예요? 안식이 주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의 주인이다 하신 거죠. 그걸 연관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생각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실체는 뭐예요? 영적 양식 말씀이고, 6월절을 어린 양 예수를 말하는 거고, 참 안식의 주인은 바로 예수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것, 율법 신앙에서 열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 몸은 그리스도 이것이다. 그림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따라야 된다. 그래서 위선자는 뭐냐? 일부러 겸손한 척하며 신뢰를 얻고는 천사 승리하는 신앙을 쫓게 하는 지도자는 위선자다. 이들을 쫓다가 상을 뺏기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단자는 굉장히 겸손하죠. 근데 그 겸손 때문에 빠져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성장의 비밀이 뭐냐? 머리 대신 예수께 연결되어서 점점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 지각이 정말 명철하게 되고 예리하게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고 믿음의 행위가 의지적으로 나타나는 이 신앙이 주어져야 바로 뭐예요? 성장한 것이다. 자라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의문의 증서를 통할하시죠. 그리고 율법은 정죄 기능과 사죄 기능이 주어지죠. 빛과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바로 정죄 기능은 도말해 주셨죠. 누가? 예수님이. 사죄 기능은 뭐예요? 십자가의 피로 완성하셨죠. 그래서 너희는 범론하지 말라. 율법을 자꾸 안식일은 이런 것이다. 날짜는 뭐 이런 것이다. 뭐 이러면서 율법에 자꾸 그 계명들을 갖다가 의논하지 말라. 의문의 증서에 있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 월세, 안식일에 대해서 자꾸 범론하지 말아라. 이거는 다 뭐예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이걸 모두 성취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다 오셔서 6월절 양으로 성취하시고 안식일의 주인으로 우리에게 참 영혼의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안식을 다 실체적으로 이루신 분이다. 그래서 그림자는 뭐냐? 먹고 마시는 것, 육체 양식을 말하죠. 실체는 바로 말씀으로 산 것, 영적 양식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6월절 양이로 오셨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죠. 안식일은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따라서 의문의 증서인 율법을 쫓는 것이 아니라 멀리 되신 그리스도를 쫓아야 된다. 이제는 율법 신앙이 아니라 복음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선